오늘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배경으로 세상을 핑계대며 살 것이냐, 남 탓하면서 살 것이냐, 남편 탓하고 살 것이냐, 자식 탓하면서, 마누라 탓하면서 그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는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의리를 나눠보자 합니다. 에스겔서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이 말씀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성줄에 매여가지고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돌을 채취하면서 강둑을 쌓고 돌을 다듬어서 대리석을 만들면서 그렇게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발 강가로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발 강가에 노역에 휘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제거할 것과 버릴 것이죠. 제거해서 버릴 것,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 그래서 버릴 것과 추구할 것, 취해서 추구할 것,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듭난 자로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존재할 수 있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버릴 것은 버려라. 나쁜 것은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라. 그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런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 이 제국의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그 선민의식, 그 신앙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설교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말.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의 주 내용이 남 탓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핑계를 대면 변화된 삶을 살기가 어렵다. 변화되기가 힘들다.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장애 요인이 바로 핑계다. 내가 성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핑계대는 삶을 살면, 남 탓하는 삶을 살면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성장 장애 요인인 그 핑계, 남의 탓하는 그 습성, 그 습관, 그거 버려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대지 말고 환경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회개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된다.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들이 20대 왕이 있어요. 20명이에요. 그런데 그 20명의 왕 중에 3명의 왕이 대표적인 왕이에요. 네. 누구냐? 히스기야 왕, 네. 그리고 므낫세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죠.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해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추구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성군이었어요. 성군.
여러분들 왕정 정치의 재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왕들도 어떤 왕들은 성군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폭군이 있어요. 성군이냐 폭군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 왕정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도 이 20명의 왕 중에 성군들이 있었고 폭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군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폭군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인이었어요. 성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인 그 아버지에게서 난 그 자식이 어떻게 폭군이 될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두 성군과 한 폭군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정치를 해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29년, 그 30년을 다스리. 15년 연장해가지고. 그리고 므낫세,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 므낫세 왕은 얼마나 폭정을 하는지, 얼마나 폭군이 되었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이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 시절을 지금 현재 오늘 본문 5절에서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처음에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는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통치를 하면서 잘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것이 바로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16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하면서 잘하는 것이 16가지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16가지.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은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 악한 행위가 뭐냐? 11가지. 그게 바로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세 절을 통해 가지고 11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와. 에스겔이 얼마나 핵심적인 것만 지금 막 아주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냥 퍼붓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 여기서 텃밭 가꾸고 여기 집 짓고 여기서 시집 장가가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바벨론 제국까지 복음으로 그냥 우리가 정복해버리자. 네. 이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지금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14절 이하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요시아가 31년을 통치를 하면서 잘한 것 11가지.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하면서 잘못한 거 11가지. 요시아 왕 성군인 이 요시아 왕이 31년을 통치를 하면서 잘한 것 11가지. 이것을 지금 현재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그러니까 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잘했던 것 16가지. 그리고 두 번째 폭군이었던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이 잘못했던 것 11가지. 그리고 이 요시아 왕, 성군이었던 이 요시아 왕이 31년을 통치하면서 잘했던 11가지. 31년을 통치하면서. 이거를 지금 현재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쫙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가지고 이 영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그발 강가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소망을 주고 있는 것.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든지 간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발 강가에서 노역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위기적인 거잖아요. 위기적인 거라서 이 위기라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공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실망의 이제 좌절의 얼굴. 그래서 패망을 하고 승리를 할 것이냐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패망을 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게 위기거든요. 하나의 위기를 통해서 포기가 와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내일에 대한 희망 그래서 회복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있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므낫세라는 이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 므낫세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생명 연장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면은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악한 행동으로 악하게 통치를 했는지 아주 55년을 통치를 받는 동안 이 백성들이 아주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도 좋은 대통령, 선한 대통령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국가의 위정자, 국가의 통수권자,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왕에게 복종하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제 선출된 이 대통령이 정말 죽을 만큼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이 정사를 잘 살피고 국민의 안정, 국민의 생활을 풍요로운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가다가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그 다음에는 항거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항거할 수는 있지만 뭐 내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총칼을 이거는 폭력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성경적이지 못해 비기독교적인 그래서 폭력은 절대 금지. 그러나 우리는 항거할 수는 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지금 현재 이제 출범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잘하는 것과 자식이 잘못한 것이 무슨 관계냐.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이 성군이었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폭군 중에 폭군. 가장 아주 악독한 그런 폭군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한 것과 자식이 잘못한 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므낫세가 누구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요. 므낫세는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 그리고 아버지, 아들, 그 아들의 이제 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어오는 거죠. 왕통이니까 혈통. 그거를 지금 이제 에스겔이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설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해 줍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주고 있느냐? 너희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은 성별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라. 이거를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억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라. 감수해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형편과 처지 이 상황을 감수하라는 거야. 받아들이라는 거야. 받아들이라.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선조들이 행했던 그런 죄악의 대가기 때문에 달게 받아라. 이거예요. 달게 받아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함, 이거 감수하라. 나만 이런 거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만 교회 나와가지고 일하는 것 같고 나만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아니 저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왜 나는 3일 밤에 왜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만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돼? 나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남의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근데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장로님 신앙은 장로님 신앙이고 권사님 신앙은 권사님 신앙이고 나 혼자만 4일 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만 주방에 가서 일하고, 이거 전부 다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예요. 그러한 자기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을 특별하게 지금 현재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그 특별함, 자기 구별됨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느냐? 우리 조상이다 이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다 감수하고 있다. 이거 다 받고 있다.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다. 너희들 지금 현재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의 그 억울함을 감수해라. 설령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후손들, 너희들 자녀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아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냥 그거 감수하고 감당하고 받아들여서 네 선에서 끊어라. 돌이켜라 이거예요. 끊어라. 지금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부당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부당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을 안 자고 쉬지 않고, 다른 애들은 놀기 바쁘고 다른 애들은 잠포자기 바쁜데, 놀러 다니기 바쁘고 호랑방탕에 살기 바쁜데 이 자식은 밤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서울대학교로 들어가고 인생이 열려버리는 거죠.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로 믿음생활을 하는 이 모습이 부당한 것 같지만은 절대로 부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부당함을 내가 참고 이기면 아름다워. 그런데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힘들 뿐이야. 좀 수고로울 뿐이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등록되어 있는 내 교회, 내가 정말 교적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팔복교회, 여러분들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이 다 조사해요. 팔복교회 명단이 어디 있나? 여기에 다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물론 아시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을 해요.
아는 것하고 확인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알고 있는 것을 문서로 확인한다. 확인을. 그러니까 그 문서로 확인하는 게 뭐냐? 교적부예요. 교적. 8일곱교회 교적.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잘 만나는 거예요. 왜 잘 만나냐? 담임 목사님이 컴퓨터 업무 능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교적부 딱 등록을 하면 컴퓨터에 딱 저장해요. 그러면 하늘나라 컴퓨터에도 다 저장돼 있어. 교적부. 교인 등록하고 이 교인이 11조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감사원금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주정원금 생활을 하느냐, 11조 하느냐, 특별원금 하느냐, 건축을 하느냐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도장 이 도장 찍는 거 목사님이 직접 찍어주는 거예요. 다 보면 다 찍어.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안 하는 교회 많잖아. 하나님 다 아시죠? 알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를 리가 없지. 다 알아. 근데 확인을 하려고 보니 없어. 확인이 안 돼. 알기는 아는데 안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교적부에 등록을 해. 세례교인, 무세례교인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 표기가 돼 있어.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확인을 할 때 그래. 세례교인으로 등록이 돼 있구나. 11조 생활도 잘했네. 예, 목조 공부도 많이 했네. 어이구 대단하다. 그래서 아이고 이쁘구나.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하면서 너는 저쪽으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하고는 내 옆에다가 하나님 옆에다가 다 앉혀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앉아계세요. 여러분 이곳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우리 1층 식당에도 앉아 계신 우리 전도사님부터 우리 집사님들 다 보니까 나는 식당에서도 이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거든. 보니까 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지금 보인다니. 우리 남수랑 집사님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천상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같이 똑같아. 천상에 똑같은 이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천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죠. 여기서는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예배. 그러니까 천상에서 드려야 되는 완전한 예배예요. 동시에 드려져요. 지금 동시상명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자 딱 우편에서 얼마나 다소곳하고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박현정 우리 집사님도 지금 이제 멋진 모습으로 반짝반짝 빛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래.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조금 부당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고 해도 그거 참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수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그것이 내게 주어진 미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그 미션 수행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 두드러 맞고 참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프기만 하지. 어차피 할 거 한 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 한 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아버지, 저 안 맞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저 한 대 맞고 할래요? 한 대 그냥 어디 터지고 맞으면은 그 어떻게 그 아픔을 견디겠느냐. 얼마나 그 아픔을 견디는 그 과정은 보통스러운 거거든요. 재정적인 그런 지출이 많죠. 또 고통도 있죠. 얼마나 많은 싫은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안 맞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바벨론에 정착해서 부당하게 생각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외로움도 참고 고통도 참고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기면
그렇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을 지금 부리고 있는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개몽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변화가 돼. 나 하나 때문에 이 내가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 70년이 지나고 70년이 금방 지나가버려. 그냥 세월처럼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수르바벨 총독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해요. 에스라 학자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2차 귀환을 해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이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먹고 입고 이 마시는 것을 다 이 느헤미야가 주관하는 이렇게 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켜요. 데리고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수르바벨이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복귀를 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 에스라가 다시 2차로 와가지고 율법을 세워. 3차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 그래가지고 그 짓밟히고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던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귀가 돼요. 그게 70년 이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감수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매여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나는 안 바뀌어졌어. 아니요. 분명히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속도가 늦은 사람이 있어. 속도가 막 빨라가지고 1, 2년 안에 막 30년, 4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막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도가 늦어가지고 30년이 됐는데 1년 믿은 사람보다 아직도 믿음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더디다고 예수를 믿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내가 더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부당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살아가잖아요. 진행해 나가잖아요. 믿음 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면 해결될 일을 20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20년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40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느냐?